디모데 후서의 전체 내용을 구분할 때는 1장, 2장은 전반부, 3장, 4장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주로 복음 사역자의 자세와 관련한 교훈과 격려를 다루었다면, 후반부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것에 대한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9절은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임을 예언하면서 말세의 인간들이 나타낼 도덕적, 영적 타락상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단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세의 때에 이를수록 인간 본성과 종교적 경향은 복음의 적대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의 타락상과 이단자들에 대해 경계한 바울은 10절에서 17절에서 디모데를 향해 배우고 확신한 일, 곧 성경의 진리에 지속적으로 거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근거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준비되게 하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결국 경건하게 살기 힘든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 속에 힘써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는 내적 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의 교묘한 침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일삼게 된 것은 교회에 큰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어리석은 경향도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단을 물리치고 교회를 건강히 이끌 수 있는 조언과 권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결론적 권면으로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어머니의 입을 통해 배운 진리나 또는 바울 자신에게서나 다른 스승들을 통해 배워온 진리의 말씀을 확고히 신뢰하고 그 진리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단을 물리치고 교회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쇠마 교육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작하는 쇠마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5살이 되면 부모를 통해 율법 교육에 입문하도록 지도했고 6살에 이르면 랍비의 지도를 받아 정식으로 율법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유대의 아이들은 비록 자기 이름은 잊어버릴지언정 율법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소중한 것이었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는 생명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그 누구보다도 더욱 열심히 말씀 교육을 받아왔고 또 다메섹 회심 이후 주님의 말씀을 전해왔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권위와 그 효용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과 함께
성경의 절대적인 영감서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 인간의 지혜에서 비롯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친히 계시해주고 밝혀주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바울은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 주어진 책이기에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그야말로 믿음 생활을 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소유한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고 깨달음으로 참 생명의 지혜를 얻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일으키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눈과 지혜에 의해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 빛된 진리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경을 통해 그릇된 자아를 교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교훈이란 교리, 가르침, 교훈 등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에서 선생, 스승을 뜻하는 원어 디다스칼로스가 파생되었습니다. 실로 성경은 우리의 선생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책이 아니며 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우리 생활과 무관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그 행위와 사고를 가르치고 결정지어주며 용기와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책망을 주는 책입니다. 책망이란 죄인이 뉘우치도록 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 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람들에게 죄악된 일을 깨우치고 그로하여금 확신 있게 바른 길을 걷도록 꾸짖는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죄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철저히 감찰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깨닫도록 하며 예수의 구원을 확신케 하여 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바르게 해주는 책입니다. 바르게 하다는 다시 올바른 상태나 위치로 되돌려 놓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사상과 행동, 가치와 윤리가 왜곡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게 하는 능력 있는 책입니다. 필요하다면 성경은 왜곡된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게 하는 능력의 책임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 중에는 종종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후부터 더 이상 의와 거룩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 생활에 조금만 게을리하면 여지없이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답습해버리는 본질적으로 죄악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의와 경건을 위해 훈련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바로 이 의와 경건의 훈련에 필요한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의와 경건을 위해 노력한다면 결국 그는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온전케 하다란 어떤 요구에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능력이 있으며 능숙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자란 그 주어진 임무와 사명에 완전히 적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유용한 그릇이라는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한 인간을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역사로 주의 일꾼된 자는 단지 자기 자신만의 영혼을 보살피는 데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영혼도 보살피며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성실히 매진하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소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성실히 임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영혼도 보살피는 주의 일꾼이 우리 교회 그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최근 들어 많이 자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믿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생부쯤에 이런 고민이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아동부 고학년만 되어도 이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사춘기를 시작하며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을 볼 때면 떨리는 마음 한편, 두려운 마음이 한편 또 생깁니다. 이런 고민을 마음을 다해 부딪혔을 때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딪혀서 얻어낸 결과는 쉽게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체험 또한 마찬가지이기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았을 때 마침내 경험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제가 한편으로 두려운 것은 이 중요한 시기에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 아이들로 하여금 고민조차도 흥미를 잃어 고민하기를 포기하고 겉으로는 무던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상태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봅니다.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는데 감사하게도 교회를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줄 중보 기도팀이 우리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에 힘쓸 때마다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욱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해집니다.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매일 믿음으로 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며 또 다음 세대를 인도해 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